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8쪽, 구약성경 1238쪽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도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이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하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4장은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역사에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들어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은 왕 개인의 역사를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나무가 등장하고 그 나무에 대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설명하고 또 벨드사살이라 부르는 다니엘은 그 나무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해석해 주게 됩니다. 제가 어제 좀 착각을 해서 그 나무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런 운명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개인을 가리키는 그런 꿈의 내용이다, 예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좀 수정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은 그렇게 기분 좋은 꿈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돌려서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이 앞으로 당할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꿈은 오히려 당신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 말하기가 참 곤란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재촉을 하니까 말을 하죠. 그래서 왕께서는 한 나무를 보셨는데 그 나무가 견고해지고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그 나무는 엄청나게 번성한 나무가 돼요. 21절에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도 모여들고 공중의 새도 그 나무에 와서 깃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 나무는 곧 왕이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으로 건너뛰어서 22절입니다. 시작. 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지금 바벨론을 능가할 나라가 없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껏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아마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거룩한 자, 순찰자로 부르는 우리가 천사 혹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칭하는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예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내렸느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린 개인적인 명령이죠. 2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23절에 보니까 그것을 베어버리라, 베어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가 왕위에서 내려앉는다는 거죠.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 7년 동안만 그 왕위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하늘의 명령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결국 왕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절을 제가 읽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꿈 그리고 순찰자가 말한 그 내용은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들짐승처럼 쫓겨나서 결국은 들짐승,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들짐승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일이. 근데 그런 일이 7년 동안 왕에게 일어난다. 25절을 같이 읽죠.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당신이 소처럼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생활하는 7년 동안 당신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당신은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 이외에 있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는 것을 당신이 그때서야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하다고 자만하지만은 건강을 잃었을 때, 이 건강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이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자기가 소유한 것은 다 자기가 얻은 것이고 자기가 의로워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모든 명예와 이 모든 존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또 에레미야서에도 나오죠. 어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망나니냐, 무슨 장난스럽게 아무거나 하고 싶으면 막 인생을 막 절망에 빠졌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이러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걷어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해석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 왕이 던져지는데 언제 깨달아지느냐,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안 다음에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릇 더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견고해진다는 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깨달은 후에야.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재자가 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만사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못 깨달았어. 자기가 워낙 유능하고 자기가 워낙 지혜로워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이제 그걸 깨달을 때 왕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복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래서 그가 불의를 행했어.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성공한 사람,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 저들은 똑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의 쓰레기야. 저건 게을러서 저런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이제 그의 마음을 고쳐먹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죠. 27절을 제가 읽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공의를 행해. 이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해야 된다. 공의롭게. 근데 왕이 일부 불의하게 통치한 일이 많았다.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책을 펴라는,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 권력자의 편에 서지 마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정책을 펴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한 죄나 불의를 행한 죄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왕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이에요. 28절부터는 이제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석이었어요. 이 당신이 꾼 꿈의 해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모든 길을 다 알려줬어. 이렇게 공의로운 통치를 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다시 왕에게 평안함을 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입에서 28절을 제가 읽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는 또 느부갓네살의 개인 간증집 같아. 자기 전기야. 자기가 말하는 자기 인생.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몇 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꼭 1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을, 이 꿈을 본 이후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그때도 교만해 있었어요. 교만해 있어요. 30절 말씀.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느부갓네살이 30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가 바벨론 왕국의 가장 높은 탑 옥상에서 자기 바벨론 그 수도를 바라보면서 그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바벨론의 그 수도가 얼마나 컸는지 그 구역을 700개의 구역으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그 수도가 왕성했다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도시를 건설해.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세웠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건 자기 스스로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다리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한 30년 동안 가진 고생하면서 교회를 5명 모이던 교회가 예를 들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교회 전체를 한번 둘러보면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의 그 넓은 마당과 놀이터와 그 교육관과 부속시설을 다 바라보고 교회 주최된 그 수많은 버스들과 승용차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누가 했지? 내가 다 했지. 내가 내 돈 받고 땅 팔아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 내가 이런 걸 이루었죠.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큰 착각이죠. 멸망받을 일이죠.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느부갓네살은 말대로 그런 교만했어요. 그런 자신이 모든 걸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제국을 세웠고 이 도성을 삼고 내 위협의 영광을 내가 드러냈지. 혹 대통령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내가 다 했지. 내가 이 나라, 가난한 나라를 내가 부유한 나라로 바꿨지. 착각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간증 속에 자기가 이 꿈을 보고도 결국은 다시 교만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내려왔어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아직 내 입에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 하늘의 소리를 뭐 계시록에 보면 물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벼락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큰 무리의 함성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가 내려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이 한마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서 왕은 왕자에서 쫓겨났어. 왜? 그가 정신병자가 되고 짐승처럼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32절. 이 32절 말씀은 앞에 2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뭐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32절을 제가 읽죠.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계속 32절까지 나는 거죠. 내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이다. 들짐승처럼 되어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7년을 지내야 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라를,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네가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말이 계속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33절에 응해져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바로 그때 이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함으로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쫓겨났어. 아니 이 정신병자가 있어 이거?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을 쫓아내버렸어. 이 정신병자를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런 결국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7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비참해. 그런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이 지붕이 없어서 하늘 이슬에 젖어 비를 다 맞아요.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실제로 손톱은 새 발톱같이 변해됐어요. 이 참 놀랍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이런 병이 이런 정신병적 증세를 가리켜서 인사이나 쪼안 트로피카라는 병이 있어요. 정신병. 자기를 짐승처럼 내 자신이 소가 돼버린 거야. 소처럼 행동하는 거야. 소처럼 먹고 소처럼 울고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고양이처럼 행동. 왜? 자기를 고양이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정신병적 증세예요. 이런 병이 걸렸다. 그러니 뭐 왕국에서 이런 미치광이가 살아갈 수 없어 짐승이. 그래서 결국 쫓겨나서 들에서 생활하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결국 그 꿈꿈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되었어요. 근데 그 원인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의 교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그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으로 이 본문은 맞춰지고 있죠. 자, 3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7년이 차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시 정신이 온전해지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35절도 동일한 그의 고백이에요. 35절. 이 35절은 앞에서 25절, 32절에서도 이미 반복되었던 말씀이 또 반복되죠. 35절을 제가 읽을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왜?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니까 인간들의 힘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너무 미미해.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건 그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절대 강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일에 참견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혜와 그 섭리를 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기장이가 흙을 짓이겨서 그것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든지 그릇을 만들든지, 왜 당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건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이제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다시 읽죠. 3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왕에 복직돼서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 37절은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교만을 낮추셨음을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죠. 37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교만하게 행하던 자가 바로 자기 자신, 느부갓네살 왕 자신,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낮추셨다. 그런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한다. 근데 이제 이 30절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왕, 물론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는 이 37절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이 하늘의 왕이라는 표현은 다신론적인 이방 신의 어떤 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 대한 표현이 하늘의 왕이라고 주로. 그러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정확히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정확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가 회개는 하고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라고 그렇게 칼빈은 해석하고 있어요. 주석가. 그러나 그것은 뭐 주석가들은 자기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7년 동안의 연단과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회개했고 그가 이후로는 공의로운 통치를 펼치며 가난한 자를 끌어안는 이런 정책을 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단 역사 속에 칼빈의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를 하기는 어렵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천국에 와 있으면 그가 구원받은 것이고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칼빈과 같은 주석가는 느부갓네살의 회개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찬양시처럼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 모든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한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나라 신흥국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러나 때가 되니까 바벨론 제국이 다시 멸망당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고레스가 다시 세계를 제패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명령했어요. 저 바벨론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어느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있는 것도,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직급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동탄에 와서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하루의 일도 내 삶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께 충성하고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